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말씀 2.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용기를 만든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두 번째 이야기는 용기의 근원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두려움이 감정이지만 용기는 선택이라는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담대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이 두려워지는 순간은 대개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내가 품고 있는 걱정을, 내가 직면한 문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누군가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또 어떻습니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걸음을 떼어야 하는데, 선택을 해야 하는데, 곁에서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 라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외로움에서 자랍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고립감이 있습니다. 나 혼자다 라는 생각,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느낌, 나는 버려졌다 라는 감정이 두려움을 키웁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굳세게 하시겠다는 약속,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런 약속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모든 약속의 토대이며 모든 용기의 근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먼저 상황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두려운 상황을 없애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먼저 약속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먼저 선언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용기는 문제가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지보다 내가 지금 혼자인지를 더 크게 느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만 나의 외로움은 구체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고립감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문제가 커질수록 두려움도 커집니다.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절망도 깊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확신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외롭게 느껴진다고 해서 정말 혼자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도움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을 잘 보십시오.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어두운 곳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다닐지라도. 이 말은 실제로 그곳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어둠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 고통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가 다윗을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려움보다 더 강하신 분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동행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크지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돌보신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습니다. 솔직한 질문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던져본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힘든 자리에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가? 이 어두운 시간에도 너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고 있는가?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질문입니다. 상황이 왜 이러한가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은 결코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구체적입니다.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켜보시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지켜보는 분도 아니십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곁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붙들고 계신 분입니다. 붙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인 접촉입니다. 구체적인 관여입니다. 실제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사람이 강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낼 때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분명해질 때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손을 잡아주면 아이는 더 담대하게 걷습니다. 더 멀리 갑니다. 더 어려운 길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실제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정말로 실제적인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위로나 심리적인 안정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가장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동행이 있었기에 요셉은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죽음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새 히브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타는 화덕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화덕 가운데서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로 하여금 불가능을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나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듣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선포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확신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느낌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확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인식과 상관없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너는 혼자야 라고 속입니다. 아무도 너를 돕지 않아.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너는 버려졌어. 너는 고립되었어. 이것이 두려움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언하십니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 두 음성 중 어느 것을 붙들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선택입니다. 두려움의 거짓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것인가? 이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결정입니다. 용기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에서 자랍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용기의 뿌리는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 약속들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신명기 3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나니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찾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이 진리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히 읽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개인화하십시오. 예를 들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 고 고백하십시오. 둘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까?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시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에 여러분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부를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후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받은 기도, 경험한 은혜, 받은 도우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동행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밤에 잠들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십시오. 주님께서 밤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동행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십시오.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외로움을 나누십시오. 주님, 저는 외롭습니다. 불안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저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평안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우리에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혼자서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섯째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들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분께서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동행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덟째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련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입니다. 아홉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분의 성품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그분의 본성이 그것을 확증합니다. 열째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적군에 둘러싸였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실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용기의 근원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용기의 진정한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둘 중 무엇을 믿을 것인가가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이 흔들릴 때도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이 고백을 마음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두려움을 밀어내는 가장 강한 용기가 됩니다. 이 확신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진리 위에 서십시오. 이 확신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어떤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든, 어떤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 용기의 근원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환경을 즉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지탱하십니다.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시고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어려운 결정 앞에서, 복잡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는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지쳤을 때, 힘들 때,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이 힘은 우리가 휴식을 취한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다진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암담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는 모든 곳에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알든 모르든,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반복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행을 더욱 깊이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암송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백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때 두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위에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그 한 걸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승리의 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약속 위에 서십시오.